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윗이 왕으로 기름을 부음 받았습니다. 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을 주변에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습니다. 즉 다윗을 공격하려고 한 것이지요. 5장 17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바알브라심 즉 브리심산을 가리키는데 여기에서 블레셋과 싸워서 물리쳤습니다. 아무래도 이때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있었을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쟁을 다윗이 승리로 이끌어서 승전보를 올렸습니다.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이 전쟁이 신들의 전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할 때에는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큰 신을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조그만 신을 만들어서 자기의 몸에 지니기도 하고 그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서 지면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는데 5장 21절에 보니까 우상을 버리고 도망갔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상은 커다란 우상일 수도 있고 또 자그마한 그런 개인이 소유하는 그런 우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도망을 갔을 때 왜 버리고 도망을 갔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 우상이라는 것이 이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를 가져다 주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버린 경우도 많이 있고 또 너무나 다급하니까 그것을 챙길 시간이 없어서 다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는 것이지요. 어쨌든 성경에 보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버린 그 우상을 다 치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역대상 14장 12절에 보면 불태웠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즉 그들이 갖고 온 우상의 대부분은 나무로 만든 것이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그들이 우상을 가지고 나왔을 때에는 다윗이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 다윗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상을 의지했는데 그 우상이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그들이 철저하게 깨달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사울 왕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역사하고 계시는 언약궤를 빼앗긴 적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그 다곤 신상 앞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두었을 때 그 다곤 신상이 그 머리도 부러지고 손목도 끊기고 그러는 것들을 그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언약궤가 없으므로 지금 언약궤는 지금 다윗의 손에 없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없죠. 기럇 여아림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생각에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궤도 없고 우리는 이렇게 우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이런 어떤 쓸데없는 어리석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만 언약궤가 없다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전쟁은 이길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블레셋이 물러간 다음에 그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또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고 쳐들어왔습니다. 5장 25절에 보면 두 번째 또 전투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역시 이때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셔서 다윗은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었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도 우리의 왕이 된 다음에 전쟁에서 연전연승하는구나. 그랬을 때 그 왕에 대한 신뢰성이 있는 것이죠. 항상 지도자는 자기가 맡은 공동체를 지켜나가야 되죠. 그 공동체가 안전에 있어서 경제적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으면 지도자로서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연이은 모든 전투를 다 승리로 이끌면서 백성들에게 신뢰를 쌓게 된 거죠. 우리의 왕이 진짜구나. 우리의 왕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저 악독한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다. 이 어려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마음을 백성들의 마음에 국민들의 마음속에 다 갖게 한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이런 영적인 주도권도 소유하게 되었고 민심도 얻게 되었고 아주 좋은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우리가 1절을 읽었는데 1절을 보니까
다윗은 3만의 군대를 모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이때 당시에 전쟁을 하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3만 명의 군대를 모을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엄청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신뢰했다는 뜻이고, 또 우리가 다윗의 군대가 되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다, 이런 마음을 가진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일 수가 없어요. 왕이 변변치 못하고 왕이 전쟁에서 자꾸 실패하면 저 왕 따라갔다 우리 망한다, 저 왕 따라갔다 우리 죽어, 저 왕 따라갔다가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이런 마음을 가질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계속 승리했을 때 성경은 3만 명이나 모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만큼 백성들이 다윗을 신뢰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윗의 군대가 되겠다, 다윗이 부르면 언제든지 우리가 가겠다, 다윗이 전쟁하면 우리가 앞장서서 싸우겠다, 그래도 난 안 죽어, 왜냐하면 다윗이 있으니까. 다윗이 우리의 지도자고 다윗이 우리의 군대 장관인데 우리가 죽을 리가 있냐, 우리는 또 이길 거야, 이런 마음을 가지니까 이렇게 많은 군인들이 지금 다윗의 주변에 몰려들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해서 지면은 말할 수 없이 부끄러움을 당하지만 전쟁에서 이기면 아주 재미있는 일이 많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포로도 잡아올 수 있고, 이거 일꾼들을 많이 데려오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일꾼이죠. 수많은 무기도 뺏어오고 옷도 뺏어오고 식량도 뺏어올 수 있습니다. 이 전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상당한 그런 노획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기기만 하면 이 전쟁은 재밌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전쟁이라도 이기기만 하면 할 만한 거죠.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 승리의 맛을 보는 것이고 거기에 뒤따라오는 그러한 이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전쟁을 하든지 그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자는 그 전쟁을 이기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에서 지면 생명을 잃어버리고 또 재산을 잃어버리고 화평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지도자는 이유 없이 그 전쟁을 승리해 나가야 되고, 또 난관이 있더라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고, 이것이 당연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이 전쟁에서 이기고 민심을 얻었을 바로 이 당시에 다윗이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언약궤를 옮기는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 생각을 해봤어요. 기도도 하면서, 아니 왜 다윗이 이렇게 여호와의 궤를 옮기려고 했을까? 물론 옮겨도 되고 옮기지 않아도 되죠. 그러나 다윗은 신앙의 사람이니까 여호와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옮겨오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타이밍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은 이 일을 언제 행할 것인가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1년 먼저 행함으로 망할 수 있고 1년 먼저 행함으로 승리할 수도 있어요. 이 세상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기가 적절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다, 그렇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가, 과연 이것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것들을 기도하면서 면밀히 다 검토하고 살펴보고, 이런 좋게 해결될 때와 또 극한 상황에 빠질 수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다 고려를 해서 타이밍을 정하고 시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그것이 진짜 지도자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망하려고 일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잘하려고 하는 거예요. 잘하려고 하지만 타이밍이 맞지 않으면 그게 실패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도 마찬가지고 기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정부도 마찬가지예요. 이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왜 이 시점에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오려고 했을까? 물론 5년 있다 할 수도 있고 10년 있다 할 수도 있고 여러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전쟁을 치른 다음에 금방 이 일을 시도하는 것이죠. 믿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일단 다윗이 여호와의 궤가 엉뚱한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 궤를 모셔서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것을 좋아했다 하는 것은 그 사람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에요. 또 하나 이 시점이 중요한 것은 다윗이 그 나라의 그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지도력을 자기가 소유하려고 하는 그러한 의도가 상당히 깔려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지도력을 소유하려고.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금 다윗이 국민들에게, 백성들에게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런데 인정을 받았는데 백성들이 인정하면서 어떤 생각을 하겠어요? 아, 저 사람이 전쟁에서 이긴 거 보니까 어쨌든 지혜롭고 복도 있는 것이고, 일단 전쟁에서 이기면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유 말할 것도 없어요. 복 받은 사람이에요.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이죠. 아, 비록 우리가 언약궤가 없지만 블레셋은 우상을 잔뜩 가지고 왔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나가지 않았는데도 이 전쟁에서 이겼어? 그러면 이거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하시는 증거고 복 주신 증거야. 이 고대 사람들은 신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거든요. 지금 신이 이겼냐 지었느냐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블레셋이 가지고 온 우상들은 다 내팽개치고 도망을 갔는데 다윗은 그 언약궤조차도 가지고 나가질 않았어요. 없으니까. 저 다른 데 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이겼어요. 그랬을 때 백성들의 생각은 다윗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왕이구나, 이런 마음을 갖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거죠. 또 하나는 이 시간이 어떤 때입니까? 사울 왕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죽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 다윗이 정말 진짜 왕이냐 이런 의심이 있어요. 저가 진짜 왕인가? 더군다나 사울 왕을 배출한 베냐민 지파는 다윗을 인정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자기 지파에게서 왕이 계속 나와야죠. 아니 갑자기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었는데 왜 유다 지파로 왕이 됐냐 이거죠. 그리고 사울에게는 아들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아들들이 계속 이어서 왕이 되는 것이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당연한 일인데, 아니 엉뚱한 다른 지파 출신이 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 마음속에서, 특별히 베냐민 지파 사람들 마음속에서 의심이 가는 거죠. 과연 우리가 저 다윗을 믿어야 되겠느냐? 우리는 베냐민 사람인데 우리에게서 왕이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잔뜩 가지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나오는 바알레 유다에서 궤를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바알레 유다는 기랏 여아림을 가리킵니다.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11km 내지 한 12km 정도 가면은 있는 그런 곳이 기랏 여아림이거든요. 우리가 여기에서 이 지형을 잘 보면 이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것은 남쪽으로는 유다고 북쪽으로 볼 때는 베냐민 지파입니다. 여기가 경계입니다. 경계. 바로 기랏 여아림 위쪽의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골짜기 밑에서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 사람들은 베냐민 사람이에요. 바로 전 왕인 사울을 배출한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 지파 사람들은 기랏 여아림에 지금 여호와의 법궤가 있어요. 이렇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 사이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서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있다, 저 여호와의 궤는 우리 편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이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올 때, 그때는 유다 사람들만 그것을 관심 있게 본 것이 아니라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이 관심 있게 보고 있었어요. 저 궤를 정상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까? 저 궤를 정상적으로 여부스로
예루살렘으로 옮기면,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더 이상 우리가 비록 유다 지파 왕이지만, 유다 지파가 배출한 사람이지만 우리가 이제 인적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요 경계선에 있는 거예요. 경계선에.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과 유다 지파 사람들은 신경이 날카로운 거예요. 지금 다 신경이 날카로워져 가지고, 야, 저 여호와의 교회가 무사히 예루살렘으로 가면 유다 사람들은, 야, 이제 정말 우리 지파 출신이 왕이다. 베냐민 지파 사람 입장에서도, 아, 이제 할 수 없이 우리가 손을 놓겠다. 이제 우리가 인정해 줘야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이 기랏 여아림인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 여호와의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 교회를 옮겨갈 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쓴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신경을 많이 쓰고, 그가 아주 많은 사람을 동원해서 악기로 이렇게 요란하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내가 무사히 옮겨오기만 하면 내가 왕권을 확립하고 민심을 얻고, 내가 전쟁에서 지금 2번이나 이겼으니까 내가 확실하게 이 나라를 내가 끌어안을 수가 있다.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인정을 받을 수 있고 민심을 얻을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이러한 타이밍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단순하게 여호와의 교회를 옮겨온다고 하는 이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나라를 내가 얻느냐, 민심을 얻느냐, 그렇지 않으면 내가 여기에서 인정을 받지 못하는 왕으로 전락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교회의 효과가 이렇게 큰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사람들을 시켜서 여호와의 교회를 이제 옮겨오게 되는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와의 교회는 메고 와야 되는데 메고 오지 않고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왔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기에서 소가 이렇게 난리를 치니까 여호와의 교회가 떨어질 뻔했을 때, 그때 앞장은 아효가 섰었고 우사가 옆에 가다가, 우사가 여호와 교회가 떨어지려고 했을 때 그것을 붙잡다가 거기에서 즉사를 했습니다. 이 거창한 행사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잔치집이 초상집이 되는 그런 심각한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교회를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사이에 있는 그곳에서 무사히 잘 예루살렘으로 인도함으로 자기가 강력한 왕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번 교회에 확실하게 보여주려고 했는데,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 아니라 확실하게 망해버린 거죠.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단순하게 여호와의 교회를 모셔오다가 우사가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 하나 죽어나간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이스라엘 나라 전체의 문제고, 특별히 다윗 왕 개인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 되자마자 이제 민심을 얻고, 정말 내가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왕이다. 봐라,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블레셋 사람들은 우상 다 버리고 도망갔는데 나는 여호와의 교회를 이렇게 모셔가지고 난 이렇게 무사히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내가 모셔오지 않았느냐. 이거 봐라,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이고, 이제 나를 따르라. 이제 내 말을 다 들어. 특별히 베냐민 사람들 내 말 들어. 아주 이러한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이 일을 행했는데 대참사가 벌어진 것이죠. 다윗의 입장에서는 왕이 돼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상당한 위기를 맞이한 그러한 상황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수는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민심이 떠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회사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죠. 중대한 실수를 하면은 사람의 마음이 떠납니다. 저 사람 왕 맞아? 저 사람 우리 지도자 맞아? 우리가 저 사람 말 들어야 돼? 이렇게 마음이 변하거든요. 사람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민심 이반은 말릴 수가 없어요.
아무리 광고를 하고 선전을 하고 그렇게 해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민심을 얻으려다가 민심을 결정적으로 잃어버리게 되는 아주 중대한 순간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인정을 해주시는 왕이다, 언약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해 주는 왕, 다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다가 완전히 함정에 빠져버린, 늪에 빠져버린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메고 와야 되는데 수레에 싣고 오는 큰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정교하지 못한 거죠. 물론 다른 사람들이 작용을 하고 다른 사람들이 그 일을 망가뜨렸지만 모든 책임은 누가 집니까? 왕이 지는 거죠. 지도자가 지는 거죠. 교회의 최고 책임자는 누굽니까? 담임 목사가 최고 책임자예요. 그리고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예요. 누구한테 책임을 돌리겠습니까? 다윗이 뭐 다른 사람 불러다가 이 사람 책임이요 그런다고 그 국민들이, 백성들이 그걸 따라가겠습니까? 네가 책임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장관들이 잘못했다고 사람들이 장관을 욕합니까? 대통령을 욕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다윗은 정교하지 못한 거예요. 결국 꼼꼼히 챙기지 못한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지도력을 회복하고 이런 백성들에게 마음을 얻고 명실상부한 이 나라의 왕으로 자기가 힘있게 나가려고 했었더라고 하면 더 정교했어야 하는 거예요. 마음이 붕 떠가지고 여호와의 궤를 내가 모셔온다, 내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이제 좋은 기회다, 내가 이제 정말 이 나라의 왕이야, 마음이 붕 떠가지고 정상적으로 일을 처리하지 못하니까 결국 이러한 함정에 빠지는 이런 결과를 맞이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너무나 겁이 나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지 못하고 성경에 보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다 했습니다. 석 달 있는 것도 석 달 있으라고 다윗이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조건 간 거예요. 무조건. 나중에 다윗이 석 달 만에 찾아가서 그런 것이지 언제까지 그 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모신다 하는 것은 기한이 없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기한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막연하게 간 거예요. 그게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간 거예요. 오벳 에돔의 집에 갔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이죠. 뭐 자격이 있으니까 또 여호와의 궤를 모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가 그 집에 모시게 됐다, 1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벳 에돔은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 굉장히 담대한 사람이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와의 궤를 옮기다가 지금 그것을 손을 댄 우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좀 사람 죽은 거예요. 여호와의 궤는 복을 내릴 수도 있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하나님은. 즉 여호와의 궤가 중요한 이유가 뭐겠어요? 거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시면 내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잘못 모시면 내가 망한다, 이것이 예수 믿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사가 죽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충격적이고 놀라운 일이겠어요. 지금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옴으로 인해서 자기가 영광을 얻고 지도권을 자기가 갖고 좀 큰 소리 한번 쳐보려고 했는데 다윗까지도 그것을 거절했어요. 아니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다가 문제가 생기면 자기 집으로 모셔오면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집으로, 자기 안방으로. 근데 왜 자기 집으로 안 모셔오냐고. 그만큼 두려워한 거 아니에요. 여호와의 궤를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내친 거 아닙니까? 아주 못된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그것을 통해서 이익을 보려고 했으면 자기가 책임을 졌어야 되는 거 아니야. 책임을 안 진 거잖아요. 떠넘겼잖아요. 떠넘겼어, 다른 사람한테. 그래서 오벳 에돔이 떠넘겨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궤를.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는 여호와의 궤를
또 하는 거예요. 오베데돔은 자기가 뭐 원했습니까? 또 하는 것이지. 다윗이 이 집으로 들어가라. 그래서 그 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다윗이 자기 집으로 갖고 들어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남의 집으로 떠넘기고 겁신하니까. 오베데돔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놀라운 일이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를 받아들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다.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복을 몇 사람만 받은 게 아니라 온 집에, 그 집과 관계된 그 부모와 자녀들, 그들과 연결된 그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 복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물질적 복이죠. 물질의 복을 받고 여러 가지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복이 또 중요하고, 건강의 복도 중요하고, 명예를 얻는 것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가 있죠. 또 오베데돔이 여호와의 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성경까지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때 당시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았겠어요. 오베데돔은 엄청난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다윗조차도 두려워하고 수많은 사람들도 두려워해서 여호와 궤를 모실 생각을 하지 못했는데 이 레위인 이 오베데돔은 용기와 겸손으로 제가 맡겠습니다. 웃사가 죽었는데 저도 죽을지 모르지만 맡겠습니다. 그리고 순종과 겸손으로 맡은 거 아니겠어요? 그게 맡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큰 복을 주신 거죠. 소문이 쫙 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아도 조금 받으면 소문이 별로 안 나요. 워낙 복을 많이 받으니까 소문이 쫙 난 거예요. 복을 받은 게 지금 석 달 만에 다윗이 이 궤를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석 달 안에 엄청난 복을 받은 거예요. 여호와의 궤가 그 집에 들어오자마자 복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석 달 정도 돼서 소문이 나서 다윗이 다시 그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벌써 복을 받았다는 거죠. 여호와의 궤를 모시고 왔는데 아니 어떻게 일주일, 이주일, 삼주일 지나는데 계속 복을 받는 거예요. 한 달, 두 달 됐는데 뭐 엄청난 복을 받는 거예요. 다윗이 궁금하게 생각했죠. 그 궤가 잘 계신가? 잘 모셔져 있는가? 이런 생각을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사람들이 보고하는데 왕이요 말도 못합니다. 뭐가 말 못하냐? 몇 놈 죽었냐? 죽은 게 아니라 배가 아플 정도로 복을 받습니다. 물질의 복을 받고 이런저런 복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보고를 다 한 거야. 보고를. 오베데돔은 생각지도 않게 여호와의 궤를 모셨는데 복을 이렇게 소문이 나도록 복을 받은 거예요. 엉뚱한 사람이 복을 받은 거죠. 원래는 다윗이 자기가 복을 받으려고 한 거 아니겠어요? 민심도 얻고 하나님께 사랑도 받고 또 자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그 마음도 또 이렇게 알려지고 복을 자기가 받으려고 했는데 엉뚱한 사람이 지금 복을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다윗에게는 충격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소문이 딱 나니까 다윗이 또 견딜 수가 없죠. 다른 사람 복 받는 거 계속 구경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그 복을 그 사람이 노력하고 애써서 복 받는 건 할 수 없어요. 우리가 그거 시비하면 안 돼요. 아니 어떤 사람이 자기가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서 물질의 복을 받고 이 땅에서 강력하게 되었다. 그건 뭐 어떡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것은 자기가 노력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어떤 기대한 것도 아니에요. 계획 세운 것도 아니에요. 어쩌다가 받은 거 어쩌다가. 그 누구 때문에? 다윗 때문에. 다윗이 그 집에 들여보내라. 그래서 된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궤를 움직일 수 있는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다윗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을 뺏어와야죠. 어떻게 남잘 되는 걸 그냥 보고만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기가 준 거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소문을 듣자마자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당장 가서 여호와의 궤를 모셔와라. 이런 명령이 떨어지는 거죠.
고난이 있으니까. 다윗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럴 줄 알았어. 오베데돔이 복 받을 줄 알았어. 아니, 여호와의 길을 모셔오면은 잘 모시면 복을 받고 잘못 모시면 목이 떨어져 나가는 것이고 사람이 죽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그걸 알고 모시려고 했는데 저렇게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당장 여호와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라. 그래서 또다시 즉시로 시작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궤를 메고, 먼저는 이 소가 끄는 수레에다가 싣고 왔는데 여기에 보니까 궤를 맸다. 이거 성경적이죠.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먼저는 정교하지 못해서 마음이 붕 떠가지고 제대로 관리를 못해서 소마차, 우마차에 끌고 오다가 변을 당한 거 아닙니까? 이제는 정상적으로 궤를 메고 왔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6걸음을 가면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6걸음밖에 안 왔는데 얼마나 겁신났는지. 아니, 한 100걸음쯤, 한 100m쯤 온 다음에 또 제사 지르면 또 이해가 돼요. 전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6걸음 이렇게 레위 사람들이 메고 왔는데 6걸음 오면 멈춰. 그래서 거기다 또 소 잡아다가 또 제사 드리고 출발. 그럼 6걸음 오면 또 거기다 또 뭐 하고. 이해를 못하겠어. 이해를 못하겠어. 얼마나 그가 하나님이 이렇게 두렵고 또 떨렸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했겠느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 앞에서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여호와 앞에서 14절, 여호와의 궤인데 여호와 앞에서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 안에 또 궤 주변에는 여호와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 이렇게 말해도 되고 여호와 앞에서 이렇게 말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그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고 너무나 기뻐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궤를 모시는 것도 기쁜 일이고 궤를 모심으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도 기쁜 일이고, 다윗은 이것을 다 알고 있는 것이죠. 드디어 내가 승리했다. 내가 이제 민심을 얻을 수 있다. 내가 이 나라의 왕으로서 내가 나아갈 수 있다. 이러한 확신과 이러한 자격을 갖추었기 때문에 그는 감격 속에서 여호와의 궤를 잘 운반하였고 또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궤를 옮겨온 이후에 복을 많이 받아서 그 다음에 수많은 전쟁을 했지만 한 번도 패하지 아니하고 백전백승하는 그러한 삶을 살았고, 그러므로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고, 저 왕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지도자다, 우리가 저 사람을 믿고 따라가면 우리는 실패하지 않는다, 이러한 확신을 심어주는 그런 지도자가 되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궤는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셨던 그러한 귀중한 물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큰 상자죠. 큰 상자. 큰 상자인데 사람의 눈에 보일 때에는 상자이지만 그곳에는 여호와의 신이 계신 거죠. 신비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다곤 신상에 갔을 때에는 거기서 힘이 확 나와서 그 신상이 목이 부러지고 손목이 부러지는 거예요. 웃사가 거기에 손을 댔더니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이라는 것은 이것은 신기한 거예요. 거기서 뭐가 나와요. 이렇게 나와. 강력한 게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올 때 사람이 죽고 살아요. 거기에서 여호와의 신이 나오는데 이상하게 물질의 복을 받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신의 영향력이 쫙 나오는데 건강해져요. 이거 얼마나 놀랍고 신기합니까? 이것이 바로 언약궤의 능력이고 언약궤에서 보여주는 신적 능력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언약궤는 없습니다. 오늘날에는
하나님이 계시지만 언약궤는 없어요. 저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언약궤는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상자를 하나씩 주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약궤처럼 크진 않지만 조그마한 언약궤, 조그마한 상자를, 그릇을 우리에게 주었다고 생각하는 거죠.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큰 그릇도 있고 작은 그릇도 있다. 사람도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우리 마음속에도 큰 그릇과 작은 그릇이 있죠. 여기에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께서 이 속에 계시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신 사람도 있고 조금밖에 모시지 않은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여기 그릇이 비어있는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신이 충만하냐? 조금 계시냐? 그렇지 않으면 비어있냐? 이거는 각자가 자기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에 따라서 달라요.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모셔오려고 한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여호와의 궤를 자기가 모시고 있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민심을 얻을 수 있고 전쟁에서 이길 수 있고 자기가 능력 있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궤를 모시려고 한 거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그릇을 하나씩 다 줬는데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 속에 오실 수 있어요. 얼마든지 원하는 것만큼, 기도하는 것만큼 내가 네 안에 들어가겠다. 과거에는 언약궤에만 주로 계셨지만 이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속에 다 이렇게 그릇이 있어서 내가 그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역사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큰 그릇을 준비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정말 작은 그릇, 너무나 작은 그릇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충만히 임하시고 어떤 경우에는 빈 껍데기가 되는, 비어있는 그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다윗이 생각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 내가 왕으로서의 주도권을 행사하고 또 백성들에게도 내가 인정을 받고 전쟁에서도 승리하고 부유하게 되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처럼 오늘날의 우리들도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을 모셔야 내가 지도자로서 권위가 있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내가 복받는 것을 보여줄 수 있고 나와 내 가족들이 복을 받고, 이것은 구약시대의 다윗 시대의 그 모습이나 지금 우리와 차이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조금 더 변함이 없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형태만 달라졌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는 그릇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충만히 계시면 계실수록 내가 민심을 얻을 수 있고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지도력을 행사할 수 있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고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마음을 우리는 똑같이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마음속에 충만히 모시지도 않고 어떻게 민심을 얻고 어떻게 영적 전쟁에서 이기고 존경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믿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충만히 모시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꼭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